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용서를 빚는 사람이여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서, 이 용서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용서, 온전한 용서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복했었는데요. 이 용서를 한자로 보게 되면 또 참 의미심장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한자, 용자는 얼굴 용자고요. 서자는 용서할 서자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달리 표현하면 헤아려 동정할 서입니다. 이 서자가 보면 같을 여에다가 마음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자는 마음이 같은 게 이 용서할 서자,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용서, 한자로 표현한 동양식 용서는 마음과 같은 얼굴입니다. 이게 용서의 풀이거든요.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야지 참 용서입니다. 만약에 얼굴이 환하게 밝은 미소를 띠지 않으면 아직까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했으면 그 마음과 같은 환한 미소가 얼굴에 나타나야지 사람들은 진정한 용서로 여기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는 다 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나타나기까지는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요셉은 진정으로 용서를 했을까요? 예,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제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목을 안고 함께 우는 요셉과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동양식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동양식 용서는 어떻다고요? 마음하고 얼굴하고 같아야 된다. 마음으로 용서를 했으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동양식으로 보면 전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얼굴을 볼 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라 여깁니다. 15절을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형들이 이처럼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할까요? 바로 용서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용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용서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분명히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폈는데요. 요셉은 이미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메멘토 헤세드는 뭐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메멘토 헤세드가 뭡니까?
그냥 이 뜻을 풀면 뭐지요? 메멘토가 뜻이 뭡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헤세드를 기억하라. 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세 가지 주도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도권을 분별하면서 형들이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온전히 회복하여서 이제는 형들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제 형들은 이 세 종류의 주도권을 잘 분별하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의심, 이 모든 것을 메멘토 헤세드의 삶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형들은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그늘에 피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시 의심과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또다시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은 형들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의심과 두려움이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보게 되면 요셉은 잘못이 없습니다. 요셉은 세 종류의 주도권을 분별하면서 깔끔하게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5장의 사건처럼 이제 형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죄에게 빼앗겼던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과거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제 형들은 건강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얼굴을 보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건음하고 위험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건음하고 위험에 차 있는 얼굴을 가진 요셉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지요? 예, 형들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네. 요셉이 문제가 아니죠.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다니까요. 다만 얼굴에 건음하고 위험에 찬 모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해하는 형들이 문제 아닙니까? 요셉은 이미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남은 찌꺼기는 이제 형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요셉은 죄의 주도권, 자기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분별하는 사람이지요. 요셉이 애써 형들의 마음을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들의 자기 주도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깔끔하게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면서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형들은 이제 이 요셉의 일상, 특별히 애굽 전체를 살피는 총리의 일상을 자기들 수준에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아직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요셉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한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 것이다. 추측하며 두려워합니다. 이걸 보면 형들은 여전히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일상을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형들입니다. 왜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입니까? 왜 그렇죠? 메멘토 헤세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항상 기억하면 세 가지 주도권을 명확하게 분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도 않고요. 자기 주도권만 주장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서 자기 주도권을 펼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형들이지요. 이 형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요.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지금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있습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에게 말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요셉을 만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바쁜 몸이라서 이렇게 했겠거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을 보면 형들이 친히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와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친히 와서 요셉에게 말을 하기 전까지 형들은 요셉과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리죠? 사회적 거리입니다. 요셉은 애굽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로 사는 일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형들과 요셉은 이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리적 거리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들은 총리 생활이라는 이 사회적 거리를 심리적 거리로 오해하고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그냥 부탁을 드리면요. 저의 얼굴을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좀 기분이 나쁜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상당히 근엄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쯤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 전에도 예배 전에도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환한 미소로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그걸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거리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심리적인 거리로 여겨서 목사님이 오늘 내게 불편한가 보다. 아직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생각할 때 동양식으로 꼭 그 상대방의 얼굴에게서 용서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들은요. 요셉과 이 사회적 거리를 인정하지는 못하고 메멘토 헤세드의 삶이 되지 못하니까 그 사회적 거리를 심리적 거리로 오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요셉과 우리는 거리가 멀다. 요셉은 아직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하며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형들의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요셉은 안타까워하면서 울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추측건대 형들을 이제 직접 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앞에 친히 오자 형들은 자신들을 더욱 낮추지요. 메신저를 통해서 말을 전할 때는 자신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버지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요셉 앞에서는요,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데요. 바로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고 이게 요셉 이야기의 교훈 전체입니다. 한번 이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건 뭐지요?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은 명확히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주도권을 되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도권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무엇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요셉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는 뭐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뭘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자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자기 주도권도 살려주는 거죠. 자기 주도권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만 백성을 내가 살피는데 하물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도권을 다시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요셉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도권과 자기 주도권과 죄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명확히 합니다. 이게 바로 메멘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삶이고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간곡히 위로합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고요, 온전한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죄의 문제로만 놓고 보면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게 빼앗겼던 그 사람의 주도권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대신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은 파악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나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신저를 통해서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요, 진정한 용서가 경험되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경험됩니다. 이 참 창세기 말씀 요셉의 이야기는요, 심오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용서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함께 흉금을 털어놓고 얼굴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경험하는 일은 별개이고요, 특별히 용서를 경험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친히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로 전도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곡한 말을 들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용서를 빚는 사람, 용서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곳에서 용서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풀어내는 사람, 용서를 싣는 사람,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친히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이 용서를 빚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몸소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지요? 메멘토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주도권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멘토 헤세드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용서를 빚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정말 살아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빨리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메멘토 헤세드는요, 바꿔 말하면 메멘토 십자가입니다. 헤세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선포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고, 또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메멘토 헤세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빚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용서가 참 없는 삶입니다. 용서를 바라보기도 힘들고, 용서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용서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케 하는, 용서를 빚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메멘토 헤세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메멘토 헤세드를 고백하면서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기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빚어내며 그들을 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장,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바라보면서도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용서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